신앙생활 한답시고 교회에 가만히 있지 말고 비난과 멸시가 기다리는 세상이더라도 나가서 살아내야 한다. 유도고가 살아난 일이 있은 후 바울은 드로아를 출발하여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는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고난을 당할지,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핍박 당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필히 고난 당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어떤 고난이 기다려도 심지어 죽음을 당하더라도 이미 그것을 각오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그의 여정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끄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 곳에서 행했던 기적이나 표적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들에게 그저 예수가 누구이신지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잘못도 없었고 그저 예수를 전한 것 뿐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 로마로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여러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고난과 핍박의 자리로 심지어 죽음의 자리로 이끄셨는지,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간 바울의 생각은, 마음은, 신앙은 무엇이었는지. 이를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삶이란 평화와 행복이 흘러 넘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을 비롯한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믿는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난의 길, 핍박의 자리임을 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마주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죽을 것을 각오하기보다는 탈진과 좌절로 접어들곤 합니다. 도대체 죽을 것까지 각오하며 예수를 따르는 바울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가 사실 매우 힘듭니다.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바울의 결단과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 나와서 첫 시간에 성경부터 펴서 읽지 말고 첫 시간에는 손 씻고 솜에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현실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급유를 받아서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한답시고 교회에 가만히 있지 말고 비난과 멸시가 기다리는 세상이더라도 나가서 살아내야 한다. 바울처럼 죽을 것을 각오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일상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많았습니다.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굳이 비난과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에도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죽을 각오라 말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숨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죽을 각오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것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지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당신은 죽을 것도 각오한 진짜 신앙인입니다.